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금년 한 해 어떻게 살 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교차 대구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다 그랬습니다. 8장에서 10장, 11장 1절까지가 그 내용을, 하나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자유와 권한을 절제하는 거다. 예수님의 삶이 그거였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한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소극적인 삶은 덕을 끼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좋고, 덕을 끼치는 것,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통해서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같다. 아주 힘든 과정을 겪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데, 서로 덕을 끼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앞에서도,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덕스러운 존재가 돼야 된다. 하나님 영광에 산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규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덕을 끼치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 권한을 절제하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첫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등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금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막 안에 등불의 불을 항상 밝히라고 말씀합니다. 불을 계속 밝히는데 필요한 기름은 백성들이 가져와야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제사장의 역할도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보살피란 겁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도 번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라. 이건 우리가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된 것처럼 성막 안에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이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그랬습니다. 오늘 레위기 2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이 올리브, 우리가 열매를 보통 얘기하는데 올리브유, 그죠? 감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세 종류가 있습니다. 푸른색, 자주색, 검은색. 언제 쓰냐 하면 푸른색일 때 쓰는, 그때 그 열매를 따서 짠 기름이 가장 좋은 기름입니다. 나중에 가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잎, 이런 것까지 같이 섞어서 짜는 그 기름은 일반 식용유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뭘 가져오라고요? 푸른 열매가 되었을 그때 그 열매를 따서 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고, 그 기름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고, 성막에서 썼던 기름이 뭡니까? 바로 그 기름이에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금년에 보니까 성경 읽기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이 4번, 두 번째로 많이 보신 분이 3번, 그 다음에 2번 읽으신 분이 한 6분 되고, 나머지는 다 1번 읽었어요. 그거 다 합쳐보니까 19명 분이 안 돼요. 다른 분들은 읽고 있는 거죠. 작년에도 시작했는데 금년에도 또 창세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성경 읽으라고, 금년에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그리고 시작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 힘들어져요. 뭐 이렇게 힘든 단어가 많은지. 그러다가 그거 잘 넘어가요. 모세오경까지 잘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또 성경책은 덮여 있어요.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되면 목사님이 또 그럽니다. 성경 한번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 또 결심하고 읽어야지. 그러면 또 모세오경까지 읽어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본 성경이 어디냐면 모세오경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읽기 시작하니까. 마태복음서부터 읽었으면 아마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근데 꼭 구약서부터 읽어요. 금년에 성경 한번 꼭 보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에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실 분이 많네.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 나이만큼은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봉사도 계속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봉사를 통해서 주는데요.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는 어떤 봉사입니까? 가장 좋은 것 드리는 봉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라고 했던 그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순결한 기름이에요. 아주 첫 열매를 드렸던 그 푸른 나무에서 짠 그걸 얘기합니다. 자주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한 다음에 쓸 만큼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지, 잎 섞어서 짠 그냥 일반 식용으로 먹었던 기름이 아니라 처음에 구별되게 처음 그것을 따서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하면서 금년에 내가 불을 켜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등불을 켜야 됩니다. 제사장이 성막 안에 제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등불을 켜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없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성막은 4개의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낮에도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 안에 활동이 안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동물이나 또는 곡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재난이나 또는 자기의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 중심의 제사에서 회당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보시면은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 이 시대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표현 양식과 순서는 다양해도 중심은 뭡니까? 예배는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 주신 은사이고 동시에 축복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그것에 응답하는 표현입니다. 경건하고 엄숙하며 동시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해야 돼요. 아모스 4장 4절 5절 보면 너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뭔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신바람이 났을 때 시간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아플 때 나를 위한 어떤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기쁨이 넘치지만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키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은 헬라 문화권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듣긴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울기도 합니다. 감동도 있어요. 깨닫기도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근데 그 주신 말씀은 다 뭡니까? 지켜 행하라고 주신 순종의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거기까지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왜 행하지 않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것은 다 잘못됐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적 예배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프리마티코스라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고스의 어원을 두고 있는 이 단어, 이것은 이성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우리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비전을 이뤄나가시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나요? 등불이 켜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가? 봉사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가져오고 제사장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검하라. 백성들의 봉사와 제사장들의 봉사를 말씀합니다. 올리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올리브 기름, 순수한 기름, 순결한 기름. 이 세 가지인데 순결한 기름이 가장 좋은 기름인데 이것은 냄새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 처음에는 푸르고 나중에는 자주색,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열매만 드렸어요. 열매. 그것도 어떤 열매요? 푸른 열매만. 푸른 열매로 짠 그것만 드립니다. 맨 처음 푸른 감람나무를 짜서 얻은 기름이 가장 좋은 기름인 순결한 기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뭘 드려야 됩니까? 순결한 기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짜투리 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좀 남네. 이분이 뭐 할까? 성경이나 보지. 시간이 좀 남네. 뭐 할까? 기도나 할까?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태도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인 되신 주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루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골방에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첫 시간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이 다 주의 것입니다. 24시간이 다 주의 것이고 이 생명의 전체 하나님이 정한 연수까지 사는 모든 생명이 주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결한 기름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첫 시간을 받으시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떨어진 이삭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떨어진 이삭이 뭡니까? 남은 짜투리 시간, 이 시간을 잘 써야 돼 하면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공동기도 3번, 개인기도 2번, 하루에 몇 번이요? 5번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다가 그 시간 되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요. 말씀 보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 안에 있든 어디 있든 대합실에 있든 공항에 있든 뭐 하다가 그 시간이 딱 되면 뭐 만사 제껴놓고 뭐부터 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율법 책을 딱 꺼내놓고 중얼중얼 대면서 읽어요. 소리내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등불이 계속 켜있기 위해서는 기름을 갖다 줘야 돼. 기름. 이 기름이 뭡니까? 성도의 봉사인데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그릇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보다 못해서 땅이 토해낼 정도로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말 그대로 원 없이 70년간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전부터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 그걸 보고 울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돌아왔는데 뭐부터 하고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돌아왔는데 14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에요. 도대체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성전 공사를 행할 때 원수들이 방해해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연구해도 길이 없어요. 너무나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막에 있는 순금 등대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순금 등대 환상을 보여주실까 천사가 묻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스룹바벨에게 말하라.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뭡니까? 정상적인 육체 힘이나 정신적인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 거 쉽지 않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가서 말하라. 산과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는 등대밖에 없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등대밖에. 등대의 불을 밝히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세상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뭐로 합니까?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하였듯이 성령만이 등대 역할을 합니다. 성령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나의 삶의 기쁨이 없고 무엇인가 자신이 없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말랐기 때문이에요. 등불이 꺼져가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비추는 등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에서 결국 뭐가 보이냐? 등대가 보입니다. 감람나무가 보입니다. 등대는 빛인데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감람기름. 근데 이 기름은 뭡니까? 가장 순결한 기름이에요. 첫 열매로 짠 기름, 푸른 색깔로 짠 기름입니다. 열매만 짠 기름.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오직 뭐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앞에 인도하는 거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돼요. 그 마음에 변화를 줘야 돼요. 깨닫는 은혜, 하나님이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변화가 없어요. 힘으로 됩니까? 뭐 다른 방법이 돼요? 해봤잖아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도와주시는 은혜. 순수한 감람 기름만이 등대 불빛을 발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빛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는데 세례요한이 3장, 요한복음 3장 같은 데서 그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하면서 그분과 자신을 이렇게 거리를 딱 둡니다. 나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는 하늘에서 어떻게 오실 자다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냐면 한량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량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물 붓듯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은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어떻게 빛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등대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어린 양을 말합니다. 또 이 등대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7 촛대를 보았는데 이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빛이 꺼져 버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책망을 받아요. 이 교회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근데 모든 봉사를 사랑에 근거해서 합니다. 모든 권면 책망도 사랑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산을 옮기는 기적 같은 능력이 있어도 구제하는 것도 쓸데없습니다. 빛이 없는 등대는 자리만 차지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겨가겠다 얘기했던 겁니다. 또 이 등대는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예표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복음의 광채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 우상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갔다는 겁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 7 촛대, 이게 뭘 얘기합니까? 등대입니다. 등대. 근데 그 등대 이 모양은 살구꽃입니다. 이 등대 모양은 살구꽃으로 해라 했는데 살구꽃은 히브리어로 깨우는 자, 지키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등대의 빛이 어떤 빛이냐? 깨우는 빛, 각성시키는 빛, 깊은 죄악의 잠을 자는 세상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빛이 등대 빛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등대는 하나의 줄기에서 6가지가 뻗어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 기름을 부으면 다 빛이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 가지로부터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자, 주님은 빛을 비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지가 빛을 비추지 않는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요?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을 부으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에 하나. 그 촛대가 7개로 쫙 6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 공급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대 빛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등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름을 넣고 불을 켜게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합니다. 보살피란 겁니다. 24시간 이 일을 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켠다고 해도 제사장의 봉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기름을 넣는 일, 이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제사장 그리고 주의 종들의 일입니다. 이 기름을 등대에도 넣고 제사장 위임식에 받을 때 기름 부음의 의식에도 이 기름이 들어갑니다. 이사야 61장 1절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름을 부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기름 붓듯. 제사장, 주의 교회 봉사자, 주의 일꾼, 이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이게 빛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이건 금년 한 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빛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꺼져 있을 수가 있어요. 꺼져 있는다는 건 뭡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목적은 뭡니까?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각성시키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등불을 끄지 않는 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의 성도, 택함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5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가 빛이고 빛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야 되면 그는 뭡니까?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이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세요. 천국에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냥 떠나셨는가? 아니에요. 대책을 세웠습니다. 대책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 등대란.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삶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저분의 삶을 보니까. 근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빛된 자의 모습, 그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빛을 보지 못해요. 세상은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성도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직장, 가정, 사업처,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이런 분야보다는 영혼군을 위한 빛, 각성시키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밤에 달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그런데 햇빛을 반사하는 보름달이 비치면 어둡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명이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요.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 오시는 그때 10처녀, 5처녀 가운데 5처녀는 뭐가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 환영하고 들놀이가 있는데 사실 이 들놀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저 사람과 내가 결혼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은 1년 후가 됐든 2년 후가 됐든 하지만 이미 어떻게 해요? 정혼한 사이가 된 겁니다. 정혼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처소를 예비합니다. 처소가 다 예비되면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 결혼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 준비가 다 됐으니 가서 데려오너라. 그럼 아들이 갑니까? 아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갑니까? 들러리들이 갑니다. 그 들러리가 누구냐 하면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가서 신부를 어떻게 해요? 잘 모시고 옵니다. 잘 모시고 와서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신방을 꾸밉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신방을 이제 꾸미게 되고 그 다음에 역할이 또 뭐냐 하면 하루 잠을 자게 돼요. 그죠? 신혼 초야를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나오면서 나의 부인은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 신랑은 누구에게? 예,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임무를 다해요. 이게 누구 역할입니까? 들러리들의 역할이에요. 들러리. 그런데 이 들러리들이 그 일을 하면서 만일 뭐가 없으면요? 예, 기름이 없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름은 성령 충만은 필연적이라는 게 필연적인 거.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천국에서의 삶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누굽니까? 신부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했는데 근데 데리러 오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예, 부르시고 이제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근데 그 중간에 환호하는 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중간한 그게 친구들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그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더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에 나타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신랑집에 있었던 이거 일들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에 이제 니고데모가 끝나고 난 후에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다 하면서 그 세례 받는 장면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도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그의 앞에 보내심 받은 자니라.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다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바로 이 대목입니다. 29절. 예.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굽니까? 신랑이에요.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거 왜 뭐 하는 겁니까? 예. 들러리에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고 신부 초야를 지나게 하고 외치고 하는 일들이 다 누가 합니까?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로 기뻐합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자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뭐예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천국 혼인잔치를 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기억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묻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고 잊혀져야 되고 묻혀져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했다. 자꾸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기름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으로 기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이걸 보면서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헌신은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면 됐습니다. 그 자세예요. 금년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등불이 꺼지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첫 열매, 그죠? 푸른 감람나무를 짜서 그것을 어떻게 성전에 갖다 줘야 돼요? 불을 계속 비춰야 돼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필연적이고 우리의 봉사는 필연적이에요. 우리의 삶은 필연적입니다. 왜요? 불이 꺼져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전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노년에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잘못을 보고도 가만둡니다. 이때 모습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아들이 죽는 패전의 소식 앞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사무엘상 4장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이것이 뭡니까? 등불이 꺼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서 소멸된 것, 이것이 등불이 꺼진 겁니다. 등불이 꺼지면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 비통함만 갖다 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럽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불의 역사로 나타난 이 역사, 봉사도 헌신도 모든 삶도 성령을 통해서 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은사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봉사, 나의 삶, 나의 헌신, 나의 섬김,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이 삶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에요. 헌신. 그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하지만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교회는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바자회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바자회에서 뭐 하려고 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일을 해서 조금 수익 얻은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귀한 것 들여서 물질 들여서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죠? 가장 귀한 것 들여서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것도 아니고 조그만 것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생색내듯이
하나님이 일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뭐 했는데? 독생자까지 주고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냐? 그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막는 겁니다. 제가 교회 목사가 돼서 저는 제가 하는 동안 절대로 그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 복이 안 돼요. 복이. 모욕하는 것 같은 행동이 됩니다. 마음재단에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 내가 불이 켜 있어야 돼요. 각성시키는 빛으로, 그리고 나의 봉사가 껴있는 봉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어야 돼요. 충만한 모습으로. 시간과 영혼이라고 하는 책 등대직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한 달간 한 번씩 기름을 공급받아요. 등대를 밝히는데 모든 필수품을 한 달에 한 번씩 공급되고, 그렇게 사는데 어느 추운 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아이와 산모가 다 죽게 됐으니까 기름을 좀 달라는 겁니다. 등대수는 사정은 딱하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애원을 합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좀 살려달라고. 할 수 없이 등대수가 기름을 빌려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발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날 밤 폭풍이 일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름이 없이 등대불을 켤 수가 없었는데 그 기도가 무산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배가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등대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등대수는 미국 법정에 서게 돼 있고, 결국 모든 사람의 관심 속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판사는 이 등대수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기름을 공급받은 것은 오직 등대불을 비추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그런데 뭐 갖고 세상을 각성시키는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빛으로 드려졌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세상에 빛이 되라고 명하신 주님 명령을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주님 판단하실 거예요. 묻어놓고 있지만 안 됩니다. 땅에 묻어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봉사라고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각성시키는 빛으로 제 역할을 하고 주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죄악의 어두운 세상에서 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등불로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주장하신 거예요. 좋은 환경으로,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 환경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환경으로 여러분을 끌어가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나는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나?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분이 등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꺼지면 안 된다. 내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 봉사를 해야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대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땅에 묻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미국 유니온신학교 현대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기도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주 간단한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에는 자기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뭡니까?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일, 나라의 역사라든가 가문이라든가 생물학적으로 키가 크다든가 털이 많다든가, 이거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현재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을 깨워서 이제는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 수준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고, 게으른 것을 부지런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전에는 불성실하고 실패했지만 이제는 성실하여 성공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길로 우리가 나가는 이 선택,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변화시킬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를 위해서 내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봉사하며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세상을 각성시키는 빛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목적에 맞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바로 봉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최선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든 누가 됐든 하나님 앞에는 어떤 걸 드려야 돼요? 정결한 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금년 한 해 섬기는 동안 이와 같은 풍성함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삶 속에 그리고 섬김 속에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